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에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참 전무후무한 그런 독특한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었고 또 누구보다도 큰 저주를 받은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람,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다. 전쟁이 터져서 대성을 하고 그저 기쁨도 잠시고 죽을 병이 발병을 해서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또 치유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것도 기쁨도 잠시고 바빌론의 사자들에게 내탕고를 자랑을 했다가 홀라당 다 틀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우여곡절 파란만장 참 우한질고가 끝이 없는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비마다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100% 슈퍼맨이 없어요. 다 공과 화가 있고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성경에는 100%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나하고 이 부분이 비슷하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이 부분이 똑같구나, 그럴 때 우리가 공감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쓰임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델성 부른 나무의 떡잎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의 DNA가 오늘 본문에 쫙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감당 못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윗때도 안 좋고 아랫때도 안 좋았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도 엉망이고 아들도 개판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센터가 될지어다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배경이, 스펙이,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 왕.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아주 고약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환경에, 족보에, 조상에, 배경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완투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조상 탓할 필요 없고 윗물이 더럽다고 아랫물이 상하고 네가 셈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는 것이 1절 말씀이고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25세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갑자기 엄마 얘기가 나올까요? 이 사람이 그나마 그 독특한 군계 일학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돋보이는 왕이 된 것은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보면 엄마 이름이 아비예요. 어미 이름이 아비예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가 봐요. 어미 이름이 아비라는 이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스가랴의 딸인데 스가랴라는 이름이 구약성에 한 15명이 나오는데
스가랴는 대체적으로 제사장 반열 레위족 속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신앙이 반듯하고 아버지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잘 배웠더니 엄마의 영향력, 엄마의 가정교육, 이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 아비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집안 자체가 아주 모태신앙, 어머니의 영향력이, 애비는 고주망태 같아도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이 부분과 대조적으로 살펴보는 게 엘리 집안이에요. 엘리 집안에 비나스의 아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입망할 놈의 집구석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가봇. 며느리가 깨방정을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한 엘리 집안은 폭삭망합니다. 그날 시아버지 죽고 신랑 죽고 법궤 뺏기고 다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감당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은혜의 그 자리를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추방당했듯이 여기에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교회의 이 마마 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어머니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 아내가 옆에 있는 여자, 아내, 태양 같은 여자, 해를 품은 달, 마누라, 마주보는 여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스탠다드로 쓰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그 사람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약에 내 마음에 딱이다, 나하고 코드가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렇게 성군 다윗,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다윗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오신 김양재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30대에 과부가 되고 그렇게 참 집안이 폭삭망해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늘 그런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혼자 소녀 가장같이 살았던 그의 삶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털어내 놓잖아요. 그게 정직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대 엎드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정직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없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인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았던, 바세바를 데려다 살았던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그래서 다윗을 깨끗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정직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얼른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른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감당하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회복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을 감당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느후서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거룩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리셋, 새 판을 짜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았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리를 한 거예요. 빵군한 성전부터 땜방을 하고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요시야 임금이
그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고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산당, 우상들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산당을 못 없앱니다. 산당을. 이 우상 귀신 푸닥거리 하는 산당을 못 없애. 이 사람은 산당부터 없앤 거예요. 왜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감당하자,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청결하게 해서 거룩을 감당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부터 없애고 산당부터 없애고, 그때까지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을 하니까 그런 구닥다리 형식뿐인 그런 것을 타파를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사람은 철저히 청결한 마음, 거룩을 감당했다는 내용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했다, 연합했다, 지켰다,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은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입니다. 거리 유지가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 지가 뭐 나대고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줄기에 착 붙어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잘 믿어라, 잘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의지했다, 연합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주를 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친함락, 하나님과 신통한, 기도가 통하고 신통한 사람. 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지 가까웠습니다. 락,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통친합락,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다, 궁합이 맞았듯이 여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연합했지요, 붙었지요. 거리 유지가 가까이 했고, 체온 유지, 체온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기니까 항상 이열, 지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상태가, 이 사람이 최고의 상태가 유지됐다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2장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똑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로노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여호수아, 다윗과 함께 하던 같이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그런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 형통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저는 여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점이, 그런 될성부른 떡잎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장 7절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18장 7절 하반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번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니까 아수르 왕에게 절할 필요가 없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앞에 아버지 왕은 아수르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선택과 포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 다른 데 절하지 않는다 되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가 이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아버지 때까지는 잘 조공을 바치고 하더니만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하며 전쟁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 호사다마다 좋은 일들이 많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평탄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은 것이고 별꼬리가 반쪽인 인생이에요. 히스기야 생에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난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난리입니다. 산 넘어 똥밭입니다. 산 넘어 지뢰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여러분 지뢰밭을 정신줄 놓고 댕기는 게 일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복잡단안한 세상, 돌연 변수가 많은 세상, 여러분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의 인간관계,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을 걸어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착실하게 잘했는데 왜 난리가 터질까요? 난리가 터져서 막강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견고한 성읍을 몽땅 점령을 하며 17절에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얍삽한 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너는 상한 갈대 같은 저런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26절 끝에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유다 말로 막 공갈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31절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너 그 저놈한테 속지 마라.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유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아수르에 항복하라 합니다. 19장 1절에 여기에 또 히스기야가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와요. 구별된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절 끝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바치를 찾아가고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갔다 망한 게 사울왕이잖아요. 역대상 10장 14절. 근데 이 사람은 난리가 터졌을 때, 위기의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 앞에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성전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죽을 울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이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14절에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이 공갈 협박하는 랍사게의 편지를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20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접수하셨다. 하나님이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거 나라로 돌아가서 37절에 그의 신전에 가서 경배하는데 아드로레르가누사로렌 이름도 잘 몰라요. 이것들이 다 아들놈들이에요. 그 아수르의 왕이 아들 두 놈한테 죽는 거예요. 아들 두 놈이 저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 에스랄하돈이 왕이 되니라. 뭔 얘기입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 손 한 번 안 대고, 이게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하면 패스터, 지가 이렇게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하룻밤새에 패스터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화살 하나 안 쏘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막강 제국 아수르가 급격하게 망해갑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손 하나 안 대고
기도가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슬픔보다 기쁨이 앞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요. 20장 1절에 그때에 너무 전쟁에 압승을 하고 행복해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요. 산 넘어 똥밭이라니까요. 자식 좀 대학 좀 보내고 나면 엄마가 암병이 생기고, 아파트 한 채 장만 해놓으면 영감님 죽어빼고. 인생이 그렇다는 인생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여러분, 전쟁의 기쁨도 잠시고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때문에 20장 1절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 정리해라.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사표 내고, 너 뭐 지금 뭐 일할 때가 아니다. 너 이제 죽는다는 거야. 모든 걸 집구석을 다 정리하라는 거야.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히스기야가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황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아닙니까? 어째 이렇게 내한테 죽을 병이 생기겠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내 옛날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 그것만 기억해 주옵시고. 여호와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 안, 사람 앞에 수다한다는 거예요. 면벽, 독대, 직고, 대면, 세상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벽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십니까? 몰랐고 전쟁에 이기게 해가지고 기분 좀 졸락한 게 몰라고 이렇게 죽을 병을 생기게 하고, 어떻게 이런 희한한 병이 나한테 생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울고 불고 기도를 하니까 3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다.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솔개가 날아와가지고 진짜 백인 줄 알고 나무에 앉으려다 대가리 맞춰서 죽었잖아요. 국사 시간에 몰라요 그런 거요? 그림에 폭포를 그리는만 막 물이 퍽퍽퍽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찬양 소리가 그게 귀로 들으는 게 아니고 막 파노라마가 선하게 보인다니까요. 옛날에 그때 그 최무선 테너 왔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막 이따만한 게 막 눈에 막 환하게 음에 보인다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거 다 봤다. 너의 눈물을 내가 봤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눈물을 터져버리면 여러분 그냥 찬송을 부르다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눈물이 뭐 이거는 복잡해. 이 눈물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은 이거 행복의 눈물, 승리의 눈물, 쪽팔림의 눈물, 후회의 눈물, 이 복잡하다니까 눈물이. 하여튼 서럽기도 서럽고, 왜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못 살겠다, 하나님 와 이러노, 나한테 감정 있나? 울고 불고 하는데 이게 복잡하다니까. 눈물이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서럽고 하여튼 눈물이 나. 눈물이 서러워. 좀 복잡해. 그 눈물이 색깔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요, 백발백중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땐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라니까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하면 눈물병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딱 계산해서 한 방울 두 방울, 김문호이 너 2750방울이다, 아직도 조금 더 흘려야 된다, 이빠이 차야 응답이 되기 때문에 눈물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눈물을 다 보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간 사람 중에 자기가 죽을 해를 정확하게 알아맞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15년 뒤에 죽는다니까요. 그 사이에 아들 놓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15년 보너스. 천하의 재벌들이, 천하의 여러분 사람이 병상에서 15년을 보너스를 두 번 사람 없어요. 하루를 연명을 못하는 시대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죽을 병도 걸렸다가 고침받고 난리가 터졌다가도 구원받고. 12절을 봅시다. 20장 12절. 그때에 항상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이밍이 문제라니까요. 병 고침 받았다고 잔치 벌리고 막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잠시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블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음을 듣고, 이 새끼들은 이름도 잘 모르겠어. 편지와 예물을 보낸지라.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금은과 향품과 보변경과 군기고 창고를 몽땅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더라. 이 뭔 얘기입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난리통에도 살려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아싸 할렐루야 기뻐하는데, 아이고 또 저 먼데 나라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면 돼. 자랑질을 한 거야. 자랑질. 여기서 자랑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그때 이 바벨론이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신흥제국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지는 태양이고 이 신흥제국 바벨론이 떠오르니까, 안 그래도 아수르 때문에 고리 찌끈찌끈 아픈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를 대적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상당히 앞으로 저 사람하고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인간적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입 맞춰가지고 사람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나?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안방부터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나? 보물창고 무기고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인데 잠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내가 상당히 내가 지혜롭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 아나 이 자식아. 봐봐. 자랑하고 싶어서 이래 우쭐해버리다. 이걸 성경은 교만했다. 잠시 그냥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감당하자. 진짜 어렵다니까 이게. 항상 겸손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이러면 사람이 최고 출세하는 게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임금이라는 게 임금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임금질 했지요. 병고침 받았죠. 전쟁에 압승했지요. 자랑할 게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복을 못 받아서 교만 안 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복 받고 히스기야처럼 잘나면 이게 막 자랑이 하고 싶어 막 입이 건질건질 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600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도 쌈박하게 짓고 우리는 뭐 별로 재정 부담도 없고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지만은 우리는 뭐 모든 게 순적하고 새신자가 한 해에 막 3,000명씩 오고, 이걸 자랑을 안 하면 그것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엄마야 내가 죽으려고 스텝을 밟았구나. 여러분 자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생기고 막 이게 막
모든 게 만사형통하면 입이 건질건질해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식은방을 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왕궁의 모든 것 임금님이 자랑질한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던 탑 바벨론이 몽땅 다 들어갈 것이고 임금님 몸에서 난 아들놈 중에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이야 어마무시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very good 좋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이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판이 선포되고 저주가 떨어지는데 히스기야가 오케이.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내만큼 복받고 내만큼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전쟁통에서 구원받았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막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게 여러분 다만 은혜,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얼마나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아들 므낫세에 가서는 므낫세가 죽을 짓을 합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왕이라니까요. 그건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보고를 채워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이스라엘에 지금 터미널 타임이 말기에 마지막 시대 말기에 독특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히스기야고 그의 아들 때 망하는 것은 아들 문제고 역사의 흐름이 지금 대세가 지금 가마솥이 기울어진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천년만년 슈퍼맨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너무 걱정하는 거는 불신이라니까요. 옆에 잘 나가는 사람하고 손잡고 짝짝고 하고 밥 사 먹고 그거 불신이라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히스기야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 버려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역대하 32장에 가서 보면 역대하 32장 24절 5절에 가서 보면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 히스기야는 금방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히스기야의 한계와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했다가 얼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네 살아 생전에는 네 눈에 험한 꼴 안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잘했다고 천년만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 자식은 그 다음 지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천년만년 책임질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천대까지 그저 어머니 한 분의 노력이 천대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유통기한이 다 짧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게 소박한 고백이고 자기 한계를 아는 고백이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중에 항상 긍정의 안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전무후무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천년만년 슈퍼맨 같이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산 넘어 똥받치고 산 넘어 지뢰밭을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험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내한테 이만큼 난리통에 이만큼 죽을 병에서 이만큼 복을 주셨고 이만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니까 참 감사하다, 고맙다, 잘됐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저주가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결국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서 역대하 32장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자, 거룩을 감당하자, 겸손을 감당하자, 눈물을 무릎을 감당하자. 히스기야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러면 그가 겪었던 변화무쌍한 우한질고 파노라마 같은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잘못했을 때는 얼른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했던 것은, 좋았던 것은 다 감사하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감사, 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이 부분이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의 그 통전적인 안목, 마음이 썸뿌리가 없는, 고마운 것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긍정 모드로 나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잔머리 안 걸리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 없는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 안이함에가 많은, 마음에 독한 거, 나쁜 거, 어두운 것을 싹 소재를 해서 절대 긍정의 사람. 우리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으로 나가, 그래도 감사하고 다만 은혜를 헤아리고, 그런 사람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죽을 병이 걸려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을 겪고 지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신앙이 다이어트가 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잡단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의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의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이상한 질고에 시달리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난리도 아닌 현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무릎으로, 눈물로, 거룩으로, 영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중심을 받잡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